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또 반가운 얼굴이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인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생긴 집사님, 본인을 잘생긴 집사님이라고 항상 소개하시는데 자칭인지 타칭인지 저는 인정합니다만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뱀에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자에게 원수에게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양들이 한 주간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책망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혼나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원수와 마귀와 사단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러운 것들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면서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를 더럽게 하고 있는 그것과 너를 분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들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분리시키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시는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말씀 소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교회. 그러면서 오늘 주보를 보셨나요? 말씀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사랑을 하며 살고 싶고 용서를 하며 살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삶에 나에게 원함은 있지만 잘 되지가 않아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의심이 되고 그것이 너무 힘든 우리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십니까? 거룩하게 살아내지십니까? 사랑이 잘 되시고 용서가 잘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조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될 것 같은 이 소망이 생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럽고 음란한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도 없는 내 방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거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 한국 교회에서, 또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혼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혼난 말씀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가 너무 다르다. 교회 밖에서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이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교회 밖에서.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혼나야 됩니다. 마땅히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예상하건대 교회와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는 거룩과 말씀과 사랑과 용서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실천이 된다면, 우리 30명이 20명이 모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회복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과 주일 이후에 평일에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 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로 기념하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구약 때 그 안식일 규례가, 그 의미가 지금 우리의 주일 예배에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모양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신 그 날이 다만 부활하신 날뿐이겠습니까?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깨끗하고 거룩히 하셔서 이제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시간이어야 하며, 내가 속한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일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이상적이고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진짜 모든 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우리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는가? 그냥 설교단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 예전에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나 봐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선교사고 목사인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 뭐 그런 말이었어요. 본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중에 누가 설교에서나 들을 법한 말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설교 때나 들을 법한 말이 된 것입니다. 실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을 보면, 저의 모양을 보면 주일조차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양들이 있는데,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구약 말씀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쥐어준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며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정리를 해보자면 마치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거룩함, 나의 믿음, 영어로 표현하자면 안으로, 교회에서 따지자면 교회로 모이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졌다면, 내 믿음이 확립되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이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열방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웃이 되겠죠. 아웃.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그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모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 거룩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웃의 개념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며 큐티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진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형의 교회 건물,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교회로 인하여 우리 무형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영혼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력, 선한 통치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열방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주보 말씀 제목과 같이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무형의 교회는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영혼, 그리고 믿는 자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는 이 유형의 교회 속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유형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 그리고 5절부터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마찬가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각각에게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좀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누구는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운데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각각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분량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의 이 풍성한 생명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그 은혜에 맞게 거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리더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이 리더들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 그 자리에서 봉사하게 하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고 준비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302호 성전 교육관 이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을 함께 세워져 간다. 리더를 통하여서 함께 세워나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거리들 있잖아요. 찬양 반주자의 자리도 있고, 예배팀, 봉사팀, 섬김팀, 식사봉사 하시는 분들, 그 모든 각각 지체들이 각자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교회가 하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 봉사에 참여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말하자면 은혜가 없는 저급하거나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그 맡겨진 일들은 리더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리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수님 믿기도 싫은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교회 봉사에 참여시켰더니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순종시켰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순종하면 영혼의 복이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영혼의 얻어 걸려라 식의 성장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싶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리더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워나가자. 우리 함께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만들기 위해 함께 302호를 짓자. 우리 같이 짓자. 그러나 리더가 이것을 맡아주세요. 저것을 맡아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함께 세워나가게 하였는가? 왜 함께 세워나가게 하였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착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을래야 이곳에서는 구별되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저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가 스스로 도와주며 연결되고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나는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성경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호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공유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음료수 살 때 탄산 말고 비타민 음료를 먹겠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그러면서 나 하나님과 교제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이러이러한 공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내 질병이 이렇게 아팠는데 내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그것들이 상호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설교도 교제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도와주고 밀어주고 채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스스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유형의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같이 함께 하시는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혼자 있는 공간에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기 싫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귀찮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에게 일 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를 향해 자라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스스로 자라나게 하실 수 있도록 세워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귀찮은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 혼자서는 절대 못 갑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 영혼들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무인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인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의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내가 무인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근데 오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달으면, 이 유형의 교회이지만, 비록 교회 건물이지만, 이 장소이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깨달으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장소이고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며 도와주며 예수를 향해 자라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나올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자라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봄맞이 대청소가 있잖아요. 왜 합니까? 너무 많이 들을 말이긴 한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풍기를 달아야 됩니다. 맞죠? 선풍기를 달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향해 함께 세워져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목적입니다. 302호 외벽이 좀 더러워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를 향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혼자서는 죄짓기 십상입니다. 게으르기 십상입니다. 넘어져 있기 십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혼자서 성경을 펼치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배에 자주 나오십시오. 율법적으로 한 오해로 들릴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 하는 말인데, 교회 많이 나와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면 교회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많이 속하라는 것입니다. 큐티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는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함께 전도하는 모임에 나오십시오. 나의 영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케 되며 각자가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공유되어질 때, 그리고 사랑 안에서 부족함들을 채워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으로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내 옆에 지체를 통하여 내 영혼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유형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죄짓기 십상입니다. 말씀 읽기가 벅찹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 우리를 부르신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 목적지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과 세상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곳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